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달고나 3주차 넷째 날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3장과 24장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말씀해 보시면 사라가 죽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었죠.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죽은 장소는 기랏 아르바라고 불렀던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당시 가나안 해쪽 속의 중심지였죠.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매장지를 선택할 때 자신과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곳을 근거로 해서 매장지로 삼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았던 고향, 자신의 출생지였던 갈대아 우르에 매장지를 삼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해쪽 속이 속한 곳에 매장지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살게 될 것이고 또 그의 자손 또한 계속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매장지는 사후 가족들이 함께 묻힐 장소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쪽 속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그 땅 중에 얼마를 매장지로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순순히 그 땅을 내어줍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순히 그 해쪽 속 사람들이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에브론의 소유였던 막벨라 굴을 그들에게서 구입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섬세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 23장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거주지 역시 우리의 노력의 결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땅이고 주어진 거주지라고 하는 것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을 위한 매장지를 미리 준비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매장지, 즉 천국을 미리 준비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가족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천국까지 함께 이어져서 영원히 행복한 가정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2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종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이 살았던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매장지는 가나안에서 구했는데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는 자신의 고향으로 이 종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지만 가나안 땅이 상당히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타락한 가나안의 풍습대로 살지 않고 거룩한 혈통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아브라함의 종이 순종하고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땅 이 하란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하란에 있는 어느 우물가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순탄한 순조로운 인도하심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떤 소녀가 자신에게 왔을 때 제가 그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면 그 소녀가 순순히 물을 따다 주고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가로 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죠. 아브라함의 혈통인 거예요. 22장 말미에 등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순조롭게 만남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리브가를 보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에 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 물을 주죠. 그리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리브가가 이 종이 거느리고 있었던 낙타에게 자신이 물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리브가 집에 갔더니 그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 기쁨이 있고, 그리고 리브가도 순순히 이 종을 따라 아브라함에게도 오겠다고 하고, 그리고 만난 이삭과 리브가도 사랑에 빠져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24장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24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순조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이 사건의 순조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사건이 진행된 것을 보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구나, 그 순조로움에만 집중하고 순조로운 일들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순조로운 만남과 순조로운 환경과 또 순조로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이 일이 순조롭게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순조롭게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한시켜 버릴 수 있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순탄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순탄함을 겪게 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주신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은 순탄하게 리브가를 만났고 순탄하게 자신이 하려고 하는 뜻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리브가의 남편이 될 이삭은 리브가가 오기까지,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순조로움을 만났지만 누군가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신앙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 자신의 종을 고향으로 보내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선택하고 거룩한 자로, 거룩한 가정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순탄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다급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하시는 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